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저녁을 맛있게 드셨는지요? 하루 종일 화창한 날씨 가운데 이 하루 잘 지내셨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선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냥 당연한 듯 여기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고백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날씨가, 이 좋은 계절이 또 순간 지나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시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사모하며 우리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유함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해로서 거듭
전능하신 주님께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지만 우리는 예배함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요 또 우리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쳐오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이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옵고 또 우리 하나님도 예배하는 자리자리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귀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은 491장, 찬송가 491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 절입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려 영원토록 살리. 우리를 향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 빛난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순례재단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네,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할 텐데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을 또 고대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목소리를 들으며 예배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고 축복하고 또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부족한 점 간절히 소망하고 또 원합니다. 아쉽게도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흩어진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보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의 삶, 하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천상병 시인의 시인 가운데 소풍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라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소풍이라는 시예요. 그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나중에 이생의 삶을 다 마친 후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땅의 삶을 소풍으로 고백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소풍, 어린 시절 도시락 싸들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갔던 소풍 아시죠? 요즘은 자유스러운 여행이 많이 발달됐고 전국같이 좋은 명지를 다니거나 또는 세계의 아주 수려한 곳, 아름다운 곳을 찾아가는 여행도 쉬워져서 이제 이 소풍이라는 이 여행이라는 개념이 참 넓어졌죠. 근데 여러분 여행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소풍을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난 다 귀찮아. 난 집안에 콕 박혀서 집안에서만 있는 게 좋아.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다 소풍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소풍이라면 한나절 하루 정도 가까운 거리에 도시락 싸들고 가서 함께 쉬고 오는 또 자연을 구경하는 요즘철 같은 벚꽃을 보는 꽃 구경하는 그런 개념일 수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다 이렇게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집에 들어올 때 기분이 제일 편하고 참 좋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는 말이 여행이 좋고 소풍이 좋아도 아주 고급진 말로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여행하는 재미를 참 좋아한단 말이죠. 새로운 경험 속에서. 오늘 제가 이렇게 시작을 여행, 소풍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천상병 시인의 고백처럼 이 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기에 이 땅의 삶이 80평생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니까 장소에서 100세까지 살았을 때 그 삶이 소풍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달라야 합니다. 삶의 모습도 달라야 되고요.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자체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달라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먹어야 될 음식이 다르거나 또는 일하는 일이 다르거나 또는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경계도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구분했었어요. 그래서 먹는 것조차도 다르게 있고, 또 그들의 법제도 다르게 있고, 또 요일을 지키는, 날을 지키는 날의 개념도 다르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삶을 구별하고 너희는 달라,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삶, 이렇게 이거를 만들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이것을 아예 없이 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거룩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면 완전하진 않지만, 아주 엄격하진 않지만, 먹는 것에서 또는 즐기는 것에서 또는 생활하는 것에서 또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구별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만 먹고 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축한 고기만 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슷하게 살아간단 말이죠. 어떤 이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똑같은 삶을 산단 말이죠.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비슷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다 똑같은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왜 그러냐?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식사를 하도 이 식사를 하는 목적과 의미가 다르고, 어떤 이들은 그냥 먹는 것에 기뻐서 먹는 음식의 맛이 좋아서 그냥 룰루랄라 하겠으나, 우리는 이 한 음식을 놓고도 이것을 대접한 자에게 감사하고 또 이 음식을 기본적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고, 또 이 음식을 먹어 즐거움을 통해서 이 음식의 힘을 가지고 또 맡겨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목적과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모습이 다르려면 근본적으로 삶의 모습이 다르게 만드는 그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 원인이 저는 뭐냐면,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뭔가라는 거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또 인생의 의미를 어디다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여기에 차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은 다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고, 그 종교마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그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와 그들이 똑같이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똑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거냐. 그러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려면 그 부여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면 아버지라는 정체성이 있은 다음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미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어린아이면 아버지로서 정체성 가운데 만들어질 삶에 대해서, 그 생활 모습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어린 자녀가 품거나 그것을 만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먼저 온전하게 잘 잡혀야 그 다음에 그 누구인가, 그럼 그 누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삶이 있어야 되는가, 그 인생의 의미가 명명되어지고 그 인생의 의미를 따라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매 순간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잊지 않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으면 그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인생인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 없이 살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로 올 때마다 그리스도인일 뿐, 그냥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된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죠. 오늘 말씀 가운데요,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여기에는 뭐가 없대요? 영구한 도성이 없대요. 장차 올 것을 찾는데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야.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 아니야.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아니야 라는 거죠. 장차 올 것을 찾노라. 다시 말하면 천상병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땅은 그냥 소풍 같은 여행 같은 삶인 거예요. 내 집은 어디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장차 올 도성에 내 집이 있어요. 거기가 나의 근본이요, 거기가 나의 근원이에요. 이런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바라보지 않고 나는 이 땅에서 영원을 살 거예요. 이러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원을 살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 영원한 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돌아갈 본향, 그런 의미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삶을 갖고 있다면,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전부인 걸로 여기는 사람이 이 땅의 삶에 대한 자세와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여기는 여행 같은 삶, 여기는 나그네와 같은 삶, 그리고 장차 올 도성을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인 사람은 여기서 그냥 다 즐기고 여기서 다 누리고 여기서 다 하고 싶고 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후회 없이 살다 가자, 이거예요. 가는 게 어딘지도 모르고 후회 없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못해도 후회 없어요. 누리지 못해도 후회 없어요. 갖지 못해도 후회 없어요. 해보고 싶은 건 해보지 않아도 후회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땅에서.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 그런 인생의 버킷리스트 못해도 괜찮아요. 후회 없어요. 기회가 있으면 하지만 굳이 이것 못한다고 해서 아쉽지 않아요. 왜요? 그보다 더 좋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것들, 기가 막힌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요. 산티아고 순례길, 그 40일의 순례길 여정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 저 하나님 나라에서 거닐게 될 그 정원이, 그 가든이,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영구한 도성,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있다고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삶의 정체성과 자세를 갖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달라져요. 이 땅이 영구한 도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최대한 많이 벌고 최대한 많이 누리는 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전부라고 여기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중요한 게 달라요. 이 땅에서 꼭 해야만 하는 것이 달라요. 이 땅에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이고 기쁨이 주는 게 달라요. 그걸 오늘 15절, 16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먼저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뭐 하자입니까?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뭘 말하는 거예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그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그 중함이 정말 경시되는 것 같아
부족한 쪽 목사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 드린 거지, 흩어져서 예배 드린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아시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는 흩어져야겠으나 모여야 할 땐 모여야죠. 근데 흩어지든 모이든 뭐가 중요하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배예요, 예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가장 크게 무게를 둬야 될 첫 번째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아니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했는데,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중요하고 세상에 아무리 큰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예배보다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춰줘야 되고, 그래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6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래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15절은 하나님께 예배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16절의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래요. 이거는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삶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성경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되는 계명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이웃을 돌보라는 거예요.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16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나누어 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기냐면 제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삶이겠어요. 봉사를 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봉사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나누어 주기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본질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에 자기 만족도 있어요. 나는 내가 받은 게 많으니까 나도 나눠줘야지. 나는 열심히 나눠줘야지. 이러면서 나눠주면 자기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그 사람의 아픔, 이웃의 아픔, 이웃의 슬픔, 또 이웃의 어려움들을 돌보는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이웃을 돌보는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그들이 어렵고 그들이 힘들고 그들이 아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돌보는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과 같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그 근본적인 모티브도 그리스도인들에겐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없는, 우리들에게 있는 그 선을 베푸는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 이웃도 기쁘지만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기쁘고, 이웃을 돌봐서 그의 눈물 닦아줘서 그것도 기쁘지만, 이 모습이 나와 이웃이 함께 살아가고, 나와 이웃이 함께 웃고, 나와 이웃이 함께 울고, 그들과 안아주고 그들을 돌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는 기뻐하는 제사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이 흩어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길 원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첫 번째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 두 번째는 거기서 사랑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가 되더라는 거죠. 이것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살지 않아요. 근데 곧 하나님 만나게 될, 곧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영원한 노선 가운데 살아갈 우리들은 하나님 만날 거기 때문에 이 땅을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며 사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며 섬기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이웃을 섬기며 선을 행하며 나누어지길 힘쓰는 이런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있냐?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팁을 하나 줘요. 어떤 팁입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경성하기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이끄는 인도자가 어느 정도로 여러분을 인도하냐면 내 문제를 청산할 것 같처럼 그렇게 열심히 경성하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자신의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잘 따르라. 그리고 자신의 인도자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인도자가 선한 인도자라는, 신실한 인도자라는, 예수님 닮은 인도자라는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사꾼 목자처럼 정말 본받을 것도 없고 어느 것 하나 때로는 인도자를 할 것이 없다면 인도자로 삼지도 말아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도자로 여긴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이끄는 인도자에게 말 잘 들으십시오. 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도자와 따르는 자가 있다면 이건 뭐냐면 스승과 제자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제자화하는 가정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전승인데 스승과 제자라는 이 관계가 벌써 전승의 관계예요. 스승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스승은 늘 제자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되고 제자는 스승이 전수해 주는 신앙을 잘 받아들여 그걸 키워서 또 이 제자는 제자를 삼고 그 제자는 또 성장해서 또 제자를 삼는 신앙의 전승 과정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전승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떠나 하나님께로 갈 사람은 이 땅에 씨를 뿌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래서 제자를 삼아 그 제자가 잘 성장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나보다 먼저 앞서간 인도자의 이끌림을 잘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처럼.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갈 거예요. 여기 계속 있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때 이 엘리사는 이제 남겨질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인도해줬던 스승 선생님 엘리야의 모습을 그대로 다 담고 싶고 받고 싶은 거예요. 그는 떠나지만 이제 맡겨진 자는 자기거든요. 그는 하나님께로 가지만 이제 이 뒤에서 일들을 감당해야 될 건 엘리사거든요. 그렇게 이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야의 것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당신께서 하나님이 쓰신 것에 갑절의 역사하심을, 갑절의 임재하심을, 갑절의 성령의 일하심을 자기에게도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계승, 승계를 이어가길 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땅은 맡겨진 삶,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에는 모두 남겨두고 하나님께로 훌훌 떠나는 그런 백성.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또한 선을 행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만은 그런 삶을 잘 만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우리가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귀한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간 날들 동안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향하여 항상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섬기기를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은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 훌훌 털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저 땅의 삶을 잘 감당하기에 내가 이제 큰 것도 너에게 맡기리라 라면서 천국의 귀한 삶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